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은혜 입고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입고 삽시다.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 내가 주님 안에 그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뭔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세상에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작품이 뭘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든 것 가운데 최고의 작품 뭘까요? 접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목사님 보물도 있잖아요. 보석도 있잖아요. 진짜 값비싼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 귀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사람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 우리를 이릅니다. 사람.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하고 값지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하시고 나서 살 만큼 값비싼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저 여러분입니다. 마귀에게 죄로 팔렸던, 마귀의 종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사시는데 값을 얼마 지불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목숨값이죠. 어떤 물건이든 간에 내가 값비싸게 구했다고 한다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만큼 귀합니다. 아무리 귀해 보여도 값이 별로 안 나가면 별로 안 귀한 거예요. 호박이나 오이가 흔할 때는 호박을 주고 누가 오이를 주고 가지를 갖다 줘도 별로 잘 안 쳐다보는데 몇 주 전에 마트에 가보니까요, 호박 하나가 2,000원, 3,000원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애호박 주렁주렁 열렸어도 따기도 귀찮아서 그냥 평소에는 내버려 두었던 그 호박 하나가 몇천 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호박을 교회로 몇 개 가져온, 전에 같으면 조금 이렇게 딸 때가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시들었다, 좀 일찍 갔으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에 씨도 생기고 별로 안 좋네, 이럴 때는 별로라고 생각됐던 그것도 제가 호박 값이 얼마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호박을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거 되게 비싼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는 게 또 바뀌더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귀하고 값지다라고 할 때 내 존재가 그만큼 귀하고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내 스스로도 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탕자가 아버지께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올 때는 아들이라고 나 못하겠다, 너무 염치 없어서 품꾼의 하나, 일꾼 정도, 그 수준으로 자기는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지요. 죽었다가 다시금 돌아온 자, 잃었다가 다시금 찾은 자라고 여길 만큼 훨씬 더 귀하고 값지게 아버지가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화가가 이중섭 씨인가요? 이중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구나. 이분이 평생 동안 거의 그린 그림은 뭐냐면 소를 그렸어요. 소 그림. 어떤 건 붓으로 그냥 소 모양만 대충 했는데 그게 몇십억짜리. 안 믿으시는군요?
진짜 소값보다 비싸다니까요. 소를 종이에다가 슉슉 그리는데 약간 스케치한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다냐 싶을 것 같은 그런 그림도 몇십억이야. 왜냐하면 누가 그렸으니까? 이중섭 씨가 그렸으니까. 전 누군지도 몰라. 이름만 알지 그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 하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시야. 피시. 피카소 들어보셨나요? 거기도 소네. 스페인에서 나가지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 피카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 굉장히 고역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한참 어떻게 그리려고 어떤 사람은 보면 진짜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그리는데 아무리 그려도 진짜처럼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카소 그림. 근데 이 피카소 그림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경매 사상 최고 비싼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면 이분 그림이에요. 알제리의 여인들이라고 하던가 이름이 제목이 그런데 2015년도에 경매로 팔렸는데 잠깐만 얼마에 팔렸나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 아시라고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1967억 4,589만 원. 저는요 그 그림을 9만 원에 사래도 난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9만 원. 그런데 지금 오늘날 환전을 해가지고 오늘날 가치로 한다면 2천억이 넘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누가 그렸으니까?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근데 피카소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눈이 한쪽이 여기 있으면 또 한쪽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은 신기해요. 눈이 하나가 여기 있으면 하나는 입의 자리에 있을 때 있어. 입이 코의 자리에 가 있기도 해요. 그림을 보면 뒤죽박죽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아. 귀가 당연히 양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그 그림을 볼 때 이게 무슨 그림이다. 애들이 장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아니. 아마 그림을 볼 줄 아는 분들이 그걸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봐도 그 그림 갖다 집에 걸어놓으라면 저는 하루도 못 걸어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란해서. 보고 나면 정신이 사나워요. 아이고 눈 찾으려면 이쪽에 있다고 한참 또 어디 있나 한참 찾아야 되고 어수선해. 그런데 누가 그렸다고요? 피카소. 혹시라도 잘 드러나지 않은 피카소가 연습하다가 혹시 쭉쭉 스케치하다가 버린 거라도 혹시 찾으면 여러분 땡 잡은 겁니다. 그런 것만 해도 몇십억이니까 최소한 돈. 야, 피카소의 이름값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요 얘기하려고 쓸데없는 피카소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영어 잘 몰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느 나라 건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 건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또 중국에서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하고 중국에서 만든 물건하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어느 나라 물건 가지겠어요? 빗자루를 가지고 쓸어도 이게 빗자루를 쓰는 것보다 어떤 때는 빗자루에서 떨어지는 게 더 많을 때가 있어. 아니 탑시기를 담아야 되는데 탑시기가 더 떨어지는 게 많으면 이게 청소가 되겠냐고요. 이게 어느 나라 거야?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 거랑 질적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차이나. 근데 대부분이 우리 생활용품들이 다 중국에서 생산된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싸니까. 한 20년 전에 중국을 갔는데 어떤 거 보니까 물건 하나 값을 얼마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얼마예요? 그런 거야.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 하나 값이 두 개를 준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5개를 준대. 좀 한참 가니까 얼마 준대? 10개. 그러니까 처음에 몇 배로 부른 거예요? 10배로 부른 거야.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건 대부분 정찰제잖아요. 가격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Made in God입니다.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만드시되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거하고 사람이 만든 건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만든 내 모습을 깨닫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다윗의 그런 시편 말씀인데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누가 만드셨대요? 주께서 만드셨다. 그 다음 14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까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이전 개혁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신묘막측하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묘해가지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지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감사가 나올까요? 깨닫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날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값이 얼마나 값진가를 기억할 때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귀하고 값진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소중한지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값지고 소중한 자기 생명을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커요 작아요? 작지요. 이 작은 나라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큰 나라에 비교하니까 작은 거예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엄청 작습니다. 면적을 따져도 거의 100등 정도 될 만큼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매일매일 이처럼 소중하고 값진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약 40명가량 됩니다. 매일 그게 보태지니까 1년이면 만 몇천 명 되더라고요. 해마다 만 몇천 명씩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OECD 가운데 OECD라고 하는 뭐냐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순위를 매겨서 몇십 개 나라 이렇게 한 30개 나라 정도를 순위를 매겨서 OECD 나라 이렇게 말해요. 못 사는 나라는 다 빼놓고 그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게 그 순위를 한 20년 가까이 뺏기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 우리나라.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 가운데서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 4분의 1 정도가 사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더 이상 내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서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40명가량이 된다라고 할 때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14절 다시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신묘막측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기함을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차원이 높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크게 불안해하거나 크게 걱정하거나 크게 염려하지 않고도 그 하나님 의지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힘 덧입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이 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그러면 우린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소중히 가치 있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하나가 하나하나 세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몸 전체를 만들었을 때 세포가 몇 개 모여가지고 우리 몸 하나가 됐을까요? 약 놀랄 준비하고 들으시기 바래요. 60조 개 만들으신 거예요. 백합이다냐 아니면 바지락이다냐 이게 아니라 개수가 몇 개냐면 60조랍니다. 60조 셀 수도 없어. 죽을 때까지 하나 둘 세도 못 셀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많은 세포가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 몸이 됐대요. 그리고 우리 몸의 전체 구성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제가 적기는데 시간상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를 다 그냥 처리하는 그런 세포도 있고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지금도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답니다. 야, 신기하네. 그래서 놀라운 신비의 인체의 신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람 몸 이렇게 다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요. 야,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신기하게 만드셨을까?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우리 자신들인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뭘 재료로 해가지고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아멘.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이 자꾸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전에 없던 질병들이 자꾸 생기는데 어떤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 뭔가 했더니요. 사람이 흙에서 멀어지니까 점점 병들이 많아진답니다. 점점 흙을 사람들이 잘 안 밟잖아요. 흙에서 점점 멀리 높은 고층에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흙과는 상관없이 농사도 요즘에는 뭘로 지어요? 흙에서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재배가 많아요? 수경재배 들어보셨나요? 물에서 흙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물에서 이렇게 딸기도 뭐 다른 과일도 이렇게 재배하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또 새로운 질병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원인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하나님이 본래 만든 그 섭리와는 점점 멀어지니 자꾸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흙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맨발로 흙을 밟는 것도 우리 몸에 좋고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어쩌면 농사 짓는 우리가 시골에 사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귀하게 값지게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흙을 떠나면 육신이 병들고 믿음을 떠나면 영혼이 병드는 것은 어쩌면 공식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떠나면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병듭니다.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잘 자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잘되는 일보다 우선하는 게 뭐 하는 거래요? 영혼이 잘되는 일을 힘쓰면 건강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지으심이 희미하고 너무 기묘한데 이 모든 걸 깨닫는 것은 무엇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영혼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하게 지음을 받았대 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 다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생기기 전부터 내 모습을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네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요? 그 다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와 같이 보배로 여겨지고 귀하고 값지게 여겨질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떠나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감동의 어떤 말씀과 은혜를 들어도 전혀 마음에 미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가가 촉촉해지고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냥 소원이 막 자꾸만 부르듯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읽혀지고 그 말씀이 보여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씨앗을 심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어떤 이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씨앗이 죽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곳에 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명 있는 씨앗이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싹이 납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 그 삶을 오늘 다윗은 139편 1절과 4절에서는 이런 고백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믿는 분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다 하신대.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누울 때도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심중에 생각할 때도 그때도 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이 시간 기억해 주시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는데 그냥 두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멀리 포로로 붙잡혀가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슬픈 노래예요. 제목 자체가 슬픈 노래.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다 뺏긴 것 같아도 다 잃은 것 같아도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더라.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다시금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 그 다음 이어서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선하심이 크시도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대요? 긍휼하심에 따라 그 풍부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긍휼히 여기신다. 아, 그럼 소망 있지.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놀라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나를 지키신답니다. 나를 도우신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할 때가 많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왜 그래? 아, 나 힘들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잘 못 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감찰하시고 익히 하시고 내 혈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까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마서 8장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안 주시겠느냐.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일까? 뭐 때문에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 하나님 왜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한 가지예요. 날 사랑하심입니다. 날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나를 긍휼히 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새로운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측량할 길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괴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는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